사람들은 그가 누구든지 간에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아주 귀하게 여기고 또 여김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샘플로 이렇게 내세우시고서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 갈 수 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먹에 달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죽는 게 낫다는 거죠. 살아있으므로 여러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혼자 죽는 게 낫다. 이 주님의 비유의 말씀은 아주 실제적인 교훈을 담고 있으면서도 매우 충격적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어린아이들은 사람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로마 사람들은 태어나면 애들을 물에다가 던집니다. 그 살아남은 아이들만 살려내는 겁니다. 옛날에 스파르타 교육도 그랬죠. 좀 강하게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들의 생명에 대한 가치나 인격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 취급받지 못한 아이를 주님은 샘플로 이렇게 내세우시고서 이런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 들어갈 수 있고 이 어린아이를 섬겨야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린아이 하면 세 가지 특징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겸손하다. 애들은요, 교만이 뭔지를 잘 몰라요. 뭘 잘한다고 의시될 줄 모릅니다. 의시되면 이미 어린아이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애들이 단순해, 심플합니다. 아주 순진무구하고요, 감춘다고 하는데도 감춰지질 않아요. 안 그런 척 할 줄도 몰라요.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심플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아주 계속적으로 의존적입니다. 부모 없이는, 보호자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사람들 잘 믿어요. 그래서 너무 잘 믿기 때문에 유괴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들을 내세워서 제자들을 교육을 시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3절을 다시 주목해 보세요.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들이 돌이켜야 된다. 생각으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 너희의 삶이 바뀌어져야 돼. 방향이 전환돼야 돼. 삶의 틀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뭐냐?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됐다.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누가 크냐? 보통 우리 한국 남성들의 경우는 누가 더 월급을 많이 받느냐, 다시 말해서 재정적인 능력이 있냐 이거죠. 누가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냐, 이게 정치력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더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힘이에요. 자꾸 남성들은 얼마나 가졌느냐, 영향력은 어느 정도냐, 그 사람 권력이 있냐 없냐, 이런 것에 자꾸 사람들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반해서 여성들은요, 누가 더 예쁘냐, 누가 더 세련됐냐, 누가 더 옷을 잘 입느냐, 거의 미모와 관련돼 있어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그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누가 천국의 큰 자입니까? 근데 여러분 1절 말씀 보면 그때라고 했어요. 그때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될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라는 말이에요. 근데 생뚱맞게 그들은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곧 죽으신다는데, 고난받으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관심이 오직 거기에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서도 모든 관심이 뭡니까? 우리의 주 대신 예수님께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이번에 직장이 승진하게 해주세요. 내 사업이 잘 되셔야 됩니다. 여기 아들 하나 주세요. 이번에 우리 아이 좋은 대학교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거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잘못된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에 누가 큽니까? 누가 으뜸입니까? 라고 주님 앞에서 서로 비교하면서 경쟁했던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같아요. 어린아이로 살아야 된다.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 어린아이들은요, 계급이 없어요. 우리는 왕이라든지 신하라든지 관리라든지 백성이라든지 천민이라든지 자꾸 이렇게 뭔가 나누고 싶어하고 나누려고 하지만 어린아이들에는 이게 없어요. 우리나라도 1920년 이전에는 아이들에 대해서 인격적인 호칭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놈, 어린 것, 그 예새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수호파 방정환 선생의 제안으로 어린이날이 제정이 되었고 드디어 그때부터 어린이라고 하는 호칭이 사용되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린이라는 말은 어리신이, 어리신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존귀 여기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유대인 부모들은요, 어린아이에 대한 자녀 교육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많아요. 모든 나라가 다 그러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의 교육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계 2천만 명도 되지 않는 이 나라가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을 여러분 다 리드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노벨상 수상자도 30% 이상이 바로 유대인에게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 자, 옆에 사람에게 우리가 덕담 한번 하겠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 가장 귀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뭐냐 이거예요. 오늘 저는 이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기를 낮출 줄 알아야 된다니.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앞세워 놓고서 이 어린아이처럼 낮춘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4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여기 낮추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타페이노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멸시와 천대와 굴욕을 당하면서까지, 그런 굴욕을 당하면서까지 겸손한 자세로 낮추는 걸 말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엎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조롱을 당해. 예수님 십자가에서 조롱당해서 멸시당해서 천대를 당했어요. 매를 맞았어요. 심지어는 창에 주님이 죽어야 될 어떤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참고 자신을 낮추셨어요. 이게 겸손이에요. 모욕과 조롱을 받고 화를 내고 분노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겸손은 나는 겸손하다 이렇게 선전하는 게 아니라고요.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여러분 말도 되지 않는 모욕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느낄 수밖에 없는 어느 언어나 어떤 폭행이나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근데도 여러분 그 사람이 미워지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래 뭐 나 같은 사람, 나는 죄인인데 뭐 나 같은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보고 나 같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뭐 내가 큰 문제 되겠어? 하나님 앞에 나는 마치 그런 자야.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나를 훈련시키고 있어. 그러면 그런 마음의 자세로 자기를 낮추는 그가 겸손한 자라고, 그 사람이 바로 교만하지 않는 자다. 화를 내고 분노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따지고 묻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설명이에요. 유대의 어느 랍비가 자기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길에 널려있는 돌멩이처럼 흔한 거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자 옆에 있는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흔한 것인데도 왜 사람들은 진리를 터득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때 이 랍비가 그거야,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기 싫어하기 때문이지. 허리를 굽히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 진리의 도를 주울 수가 없단다. 굽히기만 하면 주울 수 있는데 그걸 굽히기를 싫어해요. 왜요? 굽히는 것은 굴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패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거든요. 천국은 겸손한 자의 것이다. 예수님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모델로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 같이 겸손해야 돼요. 우리 사회가 갈등과 문제가 많습니다. 지식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배우지를 못해서입니까? 어떤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어떤 법이 없어서입니까? 겸손하지 못해서. 사랑을 해도 너무 이기적이야. 나는 받아야 되고 받을 자격이 충분하고, 그러나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없다. 너무 이기적.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낮추지 못한 자는 천국에 결단코는 반드시 결코란 말이 들어갈 수 없다. 두 번째는요, 이런 아이들을 영접할 줄 알아야 된다.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은 내가 그 아이를 영접하려면 그 아이의 눈높이로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와 내 자신을 동일시하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 아이를 사랑해야 돼.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가서 제자가 됐는데 3년이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가르쳐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스승에게 따졌어요. 선생님, 이제 무엇인가 좀 나에게도 좀 가르쳐줘야 될 것 아닙니까? 스승이 질문합니다. 자, 여기 돌벽이 있지? 저 벽 뒤에 금괴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이 돌벽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야 뭐 다이나마이트로 터뜨리든지 함으로 그냥 깨부셔야 되겠죠. 그래, 그렇지? 맞아. 그러면 여기에 독수리 알이 하나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 독수리 알이 있는데 그 안에서 생명을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제자가 고민을 한참 하더니 그거야 그거 따뜻하게 해주고 기다려줘야 되겠지요. 그렇지? 여러분, 이 생명을 꺼내려면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비평하기를 좋아합니다. 남을 비난하면 신이 납니다. 마치 망치를 들고 달걀을 깨는 것과 같습니다. 생명을 살려는 목적으로 비평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는 생명 역사가 없습니다. 비난하고 비평 잘하는 것이 똑똑하다는 증거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비판으로는 절대로 생명 역사가 태동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품어주고 영접하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본문 5절 6절에 예수님께서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랍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느니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 영접해요. 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요, 차라리 그 사람을 목에다가 연자맷돌 큰 소가 굴리는 돌입니다. 맷돌이 집채만이 하나의 큰 맷돌이에요. 여러분, 그걸 목에 달아가지고 바다에 빠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살아나기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죽으려면 혼자 죽어라 이거예요. 왜 남을 여러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여러 사람 죽이냐 이거죠. 예수님 비유입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거, 여기에서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이런 소외들, 어린아이는 하나의 모델이에요. 샘플이에요. 다른 성경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했어요. 작은 자가 뭡니까?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는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관심이 많을까요? 보호자가 없으니까. 보호자가 없어요. 누군가가 돌보고 챙겨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약자들,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테니까요. 세번역 성경에는 영접하라는 이 말이 환영하라 돼 있어요. 환영하라. 존중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점이 뭔 줄 아십니까? 선진국은요, 매사에 장애인과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법이 제정되어 있어요. 후진국에는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장애우들과 어린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존중하고 그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돌보느냐, 이게 모든 법의 기준이에요. 요즘 우리나라도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그래서 이웃이 그 부모를 신고를 하면 부모가 걸려 들어갑니다. 또 학대를 받은 자녀가 부모를 고발해도 부모가 걸려 들어갑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좋은 사회적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바람직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가슴이 아주 찬 사람들이 있어요. 냉혈인간이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은 어린아이에 대해서 아주 귀찮아합니다. 자기 자식인데도 귀찮아하고 합니다. 그건 엄마에게만 자꾸 밀어버립니다. 여러분, 독재가들은요, 아이들에 대한 이 법이 없어요. 옛날에 히틀러 때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히틀러가 심지어는 그 600만 명 안에 어린아이들까지 다 들어있어요. 어린아이들이 뭔 죄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 박사가 왕이 태어나셨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헤롯한테 물을 때 헤롯이 깜짝 놀래요. 그 메시지를 받는 순간 그는요, 막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가 왕인데.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반경 8km 이내의 어린아이들, 2살 미만 어린아이들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다 죽였어요. 14,000명이 죽었어요, 기록에 의하면. 근데 놀랍게도 자기 자식, 자기 아들도 죽입니다, 헤롯이. 이 녀석이 혹시 예언자가 말한 것처럼 이놈이 내 정권을 이어가는 고놈이지 않을까? 싹을 잘라버린 거예요. 자기 자식인데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혹시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어떤 경쟁의 대상처럼 여겨지십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그 밑에서 자식들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말은 그 눈높이로 다가가라. 네가 기준이 되지 말고 그 아이 대상, 네가 사랑해야 되고 네가 존중해야 될 그 대상을 기준으로 하라. 이게 영접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네 자식만 알아, 그런 말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아이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회적 약자,
네 혈육, 네 핏줄만이 아니라 요즘 우리가 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의 우리가 여정을 같이 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아멘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가족들이 아직도 내 핏줄만 생각해요. 다른 아이들도 내 자식이고 또 자식들은 또 다른 부모들도 나의 아빠고 나의 엄마고 이런 마음이 들어야 이게 하나 되는 거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이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 이기적이에요. 너무 잔인해요. 너무 상업적이에요. 너무 계산적이에요. 도저히 미워해서는 안 될, 사랑해야 될, 섬겨야 될 내 가족들 다 잘라내는 거예요. 너는 이래서 싫고 너는 저래서 싫다. 요즘 우리 교인들 많은 상담들의 내용이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와서 폭폭을 해요. 근데 내가 들어보면 본인들의 문제거든요. 근데 누구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힘들다는 거거든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문제예요. 그들을 섬기지 못하고 그들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을 품지 못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다리지 못한 내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비난만 해요. 여기서는 사회가 하나로 통합될 수 없어요. 교회가 하나로 연합될 수 없어요.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아이들을 귀히 여기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여러분 보면 10절 보세요. 3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작은 자, 어린아이를 작은 자로 표현했어요. 너희에게 말하느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사람마다 그들을 돕는 천사가 있대요. 헬퍼가 있어요. 헬퍼 천사가 있어요. 헬퍼 엔젤이 있어요. 돕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를 업신여기고 미워하고 시기질하고 그를 학대하면 그를 돕는 이 헬퍼 엔젤이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 보고를 한대요. 주여 아무개가 내가 돕는 아무개를 실족하겠습니다. 업수 여겠습니다. 간두지 마십시오. 심판하십시오. 그렇게 보고한대요. 이거 주님의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누구를 정죄할 권리나 권한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특히 사회적 약자, 어린아이들을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세시대 한 성가대에서 찬양대원들이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는데 한 꼬마 아이가 지휘자님 앞에 와가지고 나도 찬양대원이 되고 싶어요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가 와서 찬양대원이 되겠다고 하니까 이 지휘자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야 어린아이는 받아들일 수 없단다. 어린이 돼가지고 네가 와라. 그러면 그때 내가 받아주겠다. 그러나 이 아이가 당돌하게 맑은 눈빛으로 지휘자를 많이 쳐다보면서 지휘자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겠다고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왔어요. 나 써주세요. 그러니까 하도 얘가 맑은 눈으로 이렇게 때렸으니까 지휘자가 너무 기특하기도 해서 그래요. 그러면 또 들어라. 근데 이 얘가 너무 찬양도 잘하고 사랑을 받고 너무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누군 줄 아십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근환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것을 작사한 마틴 루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예배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춤을 추면서 막 기뻐 뛰면서 찬양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어떤 어른들은 뭐 속절없이 저거는 경건치 못하는 행동이다. 애들이 음악스럽게 성전에서 거룩한 성전에서 이렇게 뛰어놀고 막 저렇게 소리치고 하는 게 좋으냐? 여러분, 그건 전통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만드는 전통이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했어요. 어떤 모습을 해도 어린아이들은 영접을 받아야 마땅하고 존중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을 하더라도. 왜? 어린아이들은 니들보다 낫다는 겁니다. 너희들도 그런 어린아이처럼 순진무구해야 되고 천진난만해야 된다. 아멘. 그래야 너희들이 천국 들어갈 수 있다. 다윗처럼 춤을 추는, 다윗이 어린아이처럼 춤을 췄다는 것은 여러분요, 뭘 의미합니까? 어린아이가 된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 순간 그 나이가 된 거라고요. 법궤가 들어오는 그때 그는 춤을 덩시덩 췄어요. 바짓가랑이가 내려간 줄 모르고 속살이 보이는데도 모르고 춤을 췄어요. 아이가 됐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아이를 교육할 때에 귀하게 여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경우에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넌 누가 되거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교육 방법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위협하는 방법론이 있어요. 너 이대로 하면 혼난다? 위협형이에요. 그 다음에 아이들과 비교하는 거 비교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나간 날을 추주리 나열을, 무슨 문제만 생기면 과거부터 나열형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한번 잘하나 보자, 잘 되나 보자, 조소형이 있어요. 그 다음 기분 따라서 종잡을, 잘했다가 그냥 완전히 또 썰렁했다가 아주 종잡을 수 없는 이른바 변덕형이 있어요. 이 아이들 교육 중에 변덕형이 제일 나쁜 교육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있잖아요. 은혜 좋을 때는 그냥 막 사랑하는 자매니 형제님하고 그래갖고 당신 사랑합니다 뭐 막 축복합니다 했다가 은혜 떨어지면 그냥 고개도 쳐다보지 않아요. 썰렁한 찬바람이 그냥 슝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막 욕을 해요. 변덕형, 하나의 사람이 아니에요. 진정한 교육은요, 그 아이를 내 방식대로 키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찾아서 그것을 잘 개발시키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에요. 사교육비 그냥 엄청 써서 뭐 어디 학원도 보내고 그래서 명문대학교 보내고 뭐 좋은 연봉이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데 입성시키는데 성공한 부모가 좋은 부모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속에 넣어놓은 하나님의 재능, 하나님의 원하신 것들을 잘 풀어내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좋은 부모예요. 어떤 경우에도 자녀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녀들에서 축복 기도를 받게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랍비들이 오면, 오늘은 랍비로 말하는, 랍비는 오늘의 목사님들입니다. 목사님들이 오면 그 마을에 들어오면 아이들을 데리고 주저리 나서 그냥 애들 무릎을 꿇칩니다. 축복 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모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 데리고 나서 막 그냥 축복해달라는 이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제자들은 막 그냥 얘들을 막 물리치고,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전통이에요. 계속. 왜 기도를 받습니까? 모든 이 땅에 풀어지고 모든 복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복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예요. 언제나 그들은 축복 기도를 받게 합니다. 얘들아, 이건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란다. 그리고 세 번째가 철저한 신앙교육입니다. 하나님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을 건넜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여러분 요단강에서 12돌을 취해가지고 모여서 길갈에서 그 돌비석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문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서 4장 21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아이들에게 계속 교육시키라는 거예요. 계속. 뭘 교육시킵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거. 이 돌비석을 볼 때마다 그것을 계속 피드백시키라는 얘기예요. 교육시켜라. 뭘 쓰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걸 교육시키라는 얘기예요. 부모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을 주는데 성공했을지라도 많은 지식을 갖춘 성공했을지라도 이 한 가지를 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자녀 농사 실패해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일에 실패했다면 여러분 자식 농사는 실패한 거예요. 또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많은 사람이 주고 싶어하는 어떤 물질이나 기업이나 어떤 지식이나 어떤 많은 것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없었을지라도 그러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 자녀에게 심어준 데 성공했다면 여러분의 자식 농사는 성공한 거예요. 이 땅에 왜 재앙이 왔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4장 6절에 너희의 자녀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이 땅에 저주를 칠까노라. 이 땅에 왜 저주가 왔습니까? 분리됐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에게 가지 않았고 자식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주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정직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온전해요. 수만 명 목회를 했다고 칩시다. 근데 자식 농사 실패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수치가 된다는 말이에요. 자식 농사의 성공 여부의 기준이 뭡니까? 신앙.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대물림 했느냐. 우리 아이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데 성공했느냐 이게. 그거 성공하면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을 묶고 있는 모든 저주가 멈추게 될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저주가 재앙이 끊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곳에 재앙이 왔어요. 하나님 마음을 심어주는 그곳에 서로 연합하는 그곳에 저주가 풀려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슴속에 확실하게 각인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